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유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부인이 말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줘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 오늘 3천만 원 생겼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3천만 원 생겼으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우선 외식부터 하고 내 옷도 좀 사고 애들 장난감도 사고 그래요. 그래, 나쁜 소식은요? 부인의 질문에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 돈 퇴직금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썩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유머로 함께 나눴지만 또 힘든 상황이죠. 예화의 내용 속은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성탄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표정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네.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과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 땅의 그 로마의 분봉 왕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이 세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지금 여기 왔다.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헤롯이 듣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짧게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라고 했어요.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 에타라크세, 이 벌써 좀 이렇게 어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발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에타라크세,
소동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흔들려 전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흔들려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라크세라고 하는 소동하다, 소동한지라라는 그 번역 속에 담겨 있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썼는가 하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서 큰 정치적인 소요와 소동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 헤롯의 왕권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과 당시 유대 공동체의 지배계층이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 주민들이 크게 놀라고 소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가장 당황하고 두려워한 사람은 헤롯이었겠죠. 왕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헤롯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악한 마음이 싹 들어와서 그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오늘 말씀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을 실행에 단계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가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에 정통해 있는 그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찝어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을 이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인 것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이 헤롯은 장소를 알고 난 이후에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무엇을 질문했는가 하면 그들이 처음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들이 지금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탄생한 곳을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과 이유는 뭡니까? 나도 그 아기께 가서 당신들과 함께 경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질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을 동방박사들에게 한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헤롯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간섭합니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섭리 가운데에
동방의 박사들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누가 알게 됩니까? 헤롯이 알게 돼요. 화가 나요?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해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출하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박사들이 자세히 그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 중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성탄은 우리가 기쁜 사건이라고 여러 번 이제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한층에서는 엄청난 그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어가야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촉즉발의 생명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도우심 가운데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언제까지 머물게 되는가 하면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하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분명히 모든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이 되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는 몹시 불쾌하고 두렵고 나쁜 소식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쁜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반응들을 보면 헤롯과 당시 종교적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몹시 불쾌하고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에서부터 온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왜 그토록 크고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2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경배는 왕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철저하게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은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는 각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각각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왕이라는 거지. 내가 그 분야의 최고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한편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스물스물 이 마음속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왜 예수님, 왕으로 나신 예수님, 분명히 왕으로 나셨고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율법에 예언하고 있는,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찝어서 헤롯에게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헤롯과 그 당시 종교적인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어쨌든 알게 됐어요. 그죠? 종교적인 지도자는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보고할 정도로 알았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아가지 않았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되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자의 심령의 상태와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생각으로 충만하죠.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악한 마음과 악한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 파멸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무너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단순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계획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뜻 가운데 삶을 산다는 겁니까?
왕 대신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의 왕이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너의 왕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네? 예배 끝나고 나서서 조용히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쭉 돌이켜보면서 정말 진짜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은 누구냐? 나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의 왕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앙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이 속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해 약한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 약한 마음이 없어요.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왕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헤롯과 당시 종족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데,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배했다고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어요. 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면 이슬람 교도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죠.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예요, 경배. 바닥에 완전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단계까지 내가 낮춥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그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바닥에 완전히 낮추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모든 인격을 완전히 철저하게 낮추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동방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이 세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는 그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별은 이 세 사람만 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세 사람은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쉽지 않은 그 거리를, 길의 여정을 그 감내하면서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정말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가 경배하는 마음이라면 또 하나는 그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희한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왜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역사하는 것일까?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과 이 기쁨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왕으로 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왕 대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왕이 주는 기쁨이에요. 왕이 주는 기쁨.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 왕이 주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내 속에 생기느냐?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말 우리를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공생의 사역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에요. 그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왕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나아갈 때 그 왕이 주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그 왕이 주는 기쁨은, 이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뭔가 하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성장하시고 공생애의 과정을 거칠 때 공생애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했던 자들, 그리고 2000년 후에 그 진리와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이 뭡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동방 박사들에게 2000년에 있었다 그러면 공생애와 또 그 이후에 여기까지 우리가 그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왕이 주시는 그 기쁨은 뭐라는 거냐? 그것은 구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기쁨이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했다. 2000년 전에 경험하게 되고 공생애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또 이후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걸 경험해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고난,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그 왕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가 물에서 넉이 건질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물에서 건져줄 자가 나타난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구원자 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근데 이 별은 어떤 별입니까? 9절을 보면 그냥 보통 별이 아니에요. 어떤 별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한 별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이제 다 그 사명을 다하여 머물러 있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결국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분명 누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은 아무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맛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왕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쁨인 거죠. 영적인 진리 가운데 가려진 기쁨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율법에 정통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냐고.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죠. 성경 말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진리를 깨닫고 왕으로 나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또 성탄절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후에 또 이렇게 우리 축타 발표한다고 이렇게 또 열심히 막 이렇게 잘 꾸며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늘 도전이 되는 게 이거예요. 목사인 너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있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너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있느냐?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말씀을 늘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전인격을 낮추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바로 없기는 근본 성탄을 맞이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왕으로 나시니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전인격을 낮추고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함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시고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민족 모든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나시고 오셨습니다. 문제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영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불쾌하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과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가지실 겁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가지실 겁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여, 우리 안에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동방의 박사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며 주님 새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